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 있죠. 오늘 그 사람을 만났네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바울.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순결하자.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이 베스도의 법정에 또 서게 됐죠.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새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미 고소가 돼 있는데 또다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문제라서 이거 예루살렘에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재판으로는 도저히 바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 로마 총독의 이 관할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빼내오는 감시가 경비가 허술한 그 틈을 타서 암살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값에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또 종교와 사회의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실상은 양아치들보다 더 못한 협잡꾼들 아닙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 총독 베스도, 물론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받았겠죠. 바울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베스도가 재판의 원칙과 절차, 로마 법이 이래라고 그런 것들을 핑계로 고소하는 자들에게 나도 좀 있으면 가이사랴 가니까 가이사랴가 와서 재판받아라고 얘기하지요. 아마 베스도도 뭔가 한편으로는 막 모두가 다 이렇게 들끓어서 얘기하니까 저 사람 뭔가 있긴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말은 장황한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만나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손자예요. 그 위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주의 사도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게 거기에도 아그리빠 왕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고 이 사람은 26장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같이 온 버니게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집 갔다가 지금 또 왔거든요. 지금 이 사실은 이상한 관계예요. 하여튼 헤롯 아그리빠가 왔을 때 그때 베스도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뒤쪽에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바울 아그리빠 만나라고 그러면서 한번 보려고요.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오늘 말씀 마지막 쪽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뒤쪽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안다. 황제한테 보내는데 최소한 죄는 좀 적어가지고 보내야 될 텐데. 총독 베스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두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유대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바울을 탈탈 털었는데요. 바울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죠. 여러 가지 뭘 가져라 가지지 말아라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복음 들고 세상 앞에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뭐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찾지 말고, 그런 얘기들도 하셨지만 진짜 갖춰야 될 게 바로 지혜와 순결.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전도한다면서 모략이라는 방법 쓰잖아요. 모략.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해, 거짓말. 거짓말을 가르쳐요. 교육받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시작부터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숱한 거짓말을 연습시키고 종용해요. 언제 예수님이 복음을 거짓말로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라는 방법과 수단으로. 구약의 어느 선지자, 어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말이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없어요, 성경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던 바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뱀처럼 지혜로웠어요. 지혜롭고 순결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눈치 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 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좀 더 편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 눈치를 자꾸 봅니다. 윗사람 눈치도 보고, 친구들 눈치도 보고, 아랫사람 눈치도 보고, 때로는 자식들 눈치도 보고, 부모님 눈치도 보고. 전임 총독 벨릭스는 분명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풀어주지 않았어요. 베스도 앞에 벨릭스. 그래서 24장 끝에 보면 2년간이나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자유잖아요. 풀어줘야죠.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 영내 구류에 뒀어요. 2년간이나. 이유가 있어요. 자, 24장 27절. 24장 맨 마지막 절 뒤에 보시면, 자, 27절 이렇게 돼 있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자, 벨릭스가 어땠어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나서 다음 총독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간 더 이 벨릭스가 총독했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2년간이나 죄도 없는데 계속 붙잡아 뒀어요. 자기 영내에.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신임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이 바울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자 그러니까 아까 원칙과 절차, 로마법이 이래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거절했죠. 아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총독으로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아. 그래놓고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한테 와가지고 너 신문을 예루살렘 가서 받는 거 어때?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9절 말씀 같이 보죠.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똑같아요. 아까 벨릭스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둔 벨릭스. 그 다음에 이 베스도는 똑같아요.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들은 관심이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둘 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표가 되면 정의도 없어요. 표가 되면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공약을 남발합니다. 정권을 지키거나 정권을 빼앗으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죄송한데. 유대 땅에 와서 유대 지도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게 자기들의 총독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죄가 없는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심지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눈 감아주고 적당히 협조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도 혹시 내게 조금 저게 그래도 이익이 될까? 아니면 저런 상황이 나한테 혹시 해가 될까? 그래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어떤 때는 저건 정의인데도 저게 혹시 나한테 해가 될까 봐 거리를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로마로 드디어 갑니다.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자,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재판소를 옮기려고 하는 이 베스도의 제안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의 문제에 대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죠. 자, 이렇게 바울은 죄수가 되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방법이 참으로 놀랍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을 여기에 제일 처음에 붙잡아 온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천부장이 군대를 출동시켰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경비 담당은 천부장입니다. 루시아라고 그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이 지금 대목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가 바울을 채찍질해서 때려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놓으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그랬잖아요.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랬더니 난 날 때부터야 그랬더니 천부장이 나는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시민권 샀는데 그랬죠. 천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통해서 뭐 시민권도 얻고 천부장도 됐고 그랬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바울이 이 시민권을 받게 하셨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누가 그런 아이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시민권 받았고 어려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사용됐어요. 다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셨고 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도 내가 겪은 일들도 이게 원래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새롭게 만들어져서 주님의 손에 사용되더라라고 하는 것.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신 것들. 때로는 아픈 경험들, 눈물 나는 일들, 고생했던 순간들, 이것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 암살 때까지
등장한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유업을 피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군대로 딱 울타리 쳐가지고 가야 할 로마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꼭 갖춰야 될 것으로 이 지혜와 순결 말씀하셨는데, 주님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니 바울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을 얻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박석주 집사님 톡으로 연락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일반 병실로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말까지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는, 주일날은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히 우리 집사님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현수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도 못 오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희 권사님도 지난 주일에 못 오셨는데 어머님 지금 입원해 계셔서 월요일 화요일 계속 지금 출근 못 하시고 어머니 돌봐드렸어요. 오늘 이제 일하러 가시는데 조금 더 약간 호전이 있지만 더 좋은 회복이 있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경순 집사님 지금 귀, 그 다음에 코, 또 잠 잘 주무시는 것,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의,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5명이 돌아가셨고,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17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22명, 23명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만. 그런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진짜 남의 땅에 왔어요. 일하러 왔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그렇게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에요. 주님, 이 사건이 잘 수습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잘 위로받게 하시고, 또 이런 말이 그렇지만 보상도 좀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